68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8쪽 어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31절 제가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틀림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마다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장로의 아들이었고 개업의로서 전도가 유망한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신앙이 돈독한 교회 집사였는데 남편이 죽기 전에 아직도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장로의 아들인데 아직까지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 문분을 치면서 기도하고 남편의 의식이 분명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차례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요구하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안타까워 답답한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대답을 하세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나는 무수한 생명을 죽인 살인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요. 이 산부인과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 낙태 수술을 많이 하셔서 본인이 살인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인이 끝까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그래서 당신 죽으면 천국 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결국 그 자리에서 남편은 울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목사님을 모셔다가 병원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는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우리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남편입니다.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은 그 총신대 강사였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하고, 그런데 전도포 훈련을 받을 때 전도 파트너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 가까이 전에 간증하러 집사 때 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형식적인 고백,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을 드리면 죄의 수사슬이 끊어질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북쪽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늘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그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내가 고백하고 싶다고 고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내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크게 한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라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아유 뭐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아니겠어요? 엘리야가 살아오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바로 메시아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은 이제 믿음의 초보 수준이란 말이죠. 제자들이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에 가셔서 31절 32절 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자, 여기 항변한다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좀 칠 필요가 있습니다. 에피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꾸짖는다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세요? 그만두세요. 때려치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제자가 선생님한테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생명 걸고 주님을 쫓고 있는데 돌아가신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말 똑바로 하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기가 죽으십니까? 아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지금 서야 할 자리를, 내가 지금 제자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님은 꾸짖음으로 이 베드로가 서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누가 나를 책망하고 꾸짖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34절인데 3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교패 붙여놨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바로 내 제자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 내 욕망,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며, 비록 자기의 뜻이 기쁨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어떤 쾌락이라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즐겁고 화려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곁길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며, 자기 취향에 맞을지라도 결국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줄로 알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정말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지나가지만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욕심이 완전히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조금 줄여요. 다른 사람을 조금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나 예수인이니 그래도 나 할 만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대로 그것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포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을 해요. 아이고, 우리 집에 십자가가 둘씩이나 있어. 거시라고 안방에다 걸어놨나? 그게 아니라 자기 남편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식놈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건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아니라고. 아무데나 십자가 붙이지 말자고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술 때문에 술이 십자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이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뭐 두세 번 회식을 하면서 꼭 술을 마시라고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거절하고 저렇게 거절하고, 그러면 야, 너 동지 맞아? 막 이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잖아. 약 먹는다고 얘기를 해. 약 먹는다고 그러는데 누가 술 먹으라고 그래? 저 약 먹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야, 우리가 신약 구약 맨날 먹잖아. 그러면 약 먹는 거 맞잖아.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그 다음부터 뭐라 그러면 저 약 먹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해서 위기를 넘겼다, 이렇게 써놨던데, 팔레스타인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로마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를, 특별히 반란을 일으키거나 저 인간은 신조차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유명한 성경학자인 스웨트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것에 관해서 내가 유죄 선고를 받고 그 형벌을 받으러 가는 그런 위치에 자기를 두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주님도 당시 사회의 십자가에 관련해서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다고 하는 그런 말이니까 결국 뭐예요? 죽음을 순교할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본질은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지는 거라고요. 자신의 뜻에 상반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는요, 만약 로마의 관리나 병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그건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곧 신입니다.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79년부터 81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도미티아누스라든지 그 뒤에 하디라누스, septep스, 세베루스, 데키우스 할 거 없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짐이 곧 국가고 짐이 곧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나에게만 큐리오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쟁이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것, 살려두신 이유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한계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박중식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1987년에 첫 시집을 내면서 제목을 독자 구함이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을 붙였는데, 그가 한때는 그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찻집을 하면서 앞 간판을 손님 구함 이렇게 썼다 그러죠. 손님 구함. 우리도 팻말을 하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꾸짖어 주실 분 구함. 꾸짖어 주실 분 구함. 우리를 꾸짖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꾸짖겠어요? 특히 목사인 저 같은 사람 누가 꾸짖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냥 묵묵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꾸지람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연을 통해서 나를 꾸짖을 수도 있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해방과 권력 쟁취, 경제적인 번영과 성공, 종교적인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삶을 다 포기하고 그에 따른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지는 십자가는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남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남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강요에 의한 포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대단히 보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영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이것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자존심, 자기만족, 이기심, 욕심 이런 모든 것을 다 죽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난을 겁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쓰러지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사냥개를 몇 마리 끌고 다니죠? 그러면 사냥감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냥개가 막 짖고 죽기 살기로 쫓아갑니다. 그러면 뒤에 놈들은, 나머지 놈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저것이 같이 뛰고 소리 지르니까 자기도 소리 지르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보지 못한 놈들은 그냥 중간에 멈추고 주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냥감을 본 놈은 끝까지 쫓아가서 무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교회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을 주시려고 또 이렇게 만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 중에 버팔로 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닭 날개를 이제 튀겨내서 매콤한 소스를 묻혀가지고 먹는 것인데 버팔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버팔로 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스가 16가지 보통. 거기 이제 또 음료수도 또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할 때 윈디스나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제 뭐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사람이 시키면 미투 이제 다 똑같이 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쟤네들 동성연애하나? 이러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어떻게 음식 맛이 똑같냐, 이제 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버팔로 윙도 소스가 16가지인 거예요. 분류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저 사람 선데이 크리스찬,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저 사람 대충 왔다 가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나를 대우합니다. 그렇잖아요. 수없이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홍한유 교수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영국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박병호 씨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머리숱이나 뭐 할 거 없이 아주 똑같이. 이래 수업 시간에 들어올 때 오늘 그 촬영이 없어서 왔다고 이제 맨날 이제 그러셨어요. 맨날 오늘 촬영이 없어서 왔어요. 뭐 이러고. 이제 한 학기 끝나고 우이동 가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탄이 옆에 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제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이 박물관장이 있어요. 지동식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서양사학계의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수업하러 가는데, 대학원 수업이라는 게 뭐 연구실에서 할 때도 많고 이제 그러니까 수업하러 가는데 박물관에서, 고대 박물관에서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한테 그거 잘라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다 절하고 또 잘라다 먹는 건 뭐야 또 이거.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돼지 대가리한테 절하고 그걸 또 처먹어. 그건 처먹는 거잖아요. 그거는 돼지 대가리한테 절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잖아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서양사 전공하는 친구들이 주로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교수님이 제가 안 먹는다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랬더니 막 퍼붓는 거예요. 박사과정에 들어온 장로가 있었는데 7년 동안 졸업을 안 시켰다는 둥 뭐 이러면서 저 졸업 안 해도 됩니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자식이 10이면 10자식이 부모 섬기는 방법 다 다릅니다. 제가 그거 안 먹는다고 교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중에는 모든 거를 다 저한테 맞추는 거예요. 다 저에게 맞춰줬어요. 심지어는 논문 심사할 때 이상신 교수, 그 전에 동대문 앞에서 학생들 데리고 데모 진두지휘하는 조그만 양반이 부천 선거문 사건 밝히고 있는 분이 이상신 교수예요. 그분 논문 심사하면서 막 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사하다 중간에 나가 있으라 그러잖아요. 나오니까 따라 나오셔서 뭐라 하냐면, 저 새끼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 지 새끼가 뭘 고대산 한다고 찍찍거리고 지랄이야. 걱정하지 마요, 그냥 기다려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리고 다 알아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했었기 때문에 다 봐주셨어요. 그냥 모든 거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분류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돼. 거기에 맞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절이 왔을 때 제사 지내고 막 집안에서 그럴 때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절은 하지 마. 그리고 다 구분을 해, 가족들도. 그런데 음식 만들고 뭐 이거 할 때는 안 나타나. 그리고 제일 늦게 와.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절 안 한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미리 가서 음식 만들어주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다 해봐요. 다 뭐라 그래? 예수 믿잖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예수 믿는 사람 안 하는 거라며, 하지마. 그렇게 다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결혼식 주일날 하면 토요일날 가가지고,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날 미리 왔다고 더 좋아해. 밥값도 안 나가잖아. 더 좋아해. 훨씬 더 좋아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 한 대로 갚아준다고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행한 대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십자가를 나눠주셨습니다. 무리 중에 실라스라고 하는 게으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 너무 무겁습니다. 무거울수록 좋은 거야. 그래야 상이 크잖아. 그래도 가벼운 게 좋은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옆에 가서 속삭이는 거예요. 무겁지? 무겁지? 내가 말이야, 모조품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종이로 십자가를 만드는데 아무도 종인지 몰라. 얼만데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그걸로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종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오라 그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눌러날라 가다가 거의 가까이 가서는 저 무거운 걸 메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제가 이거 메고 오느라고요 정말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래? 수고했구나.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상이 있어. 저기 보이지? 저 맨 위에 있는 황금으로 번쩍번쩍하는 집 보이지? 그 집이 내 거야. 정말이에요? 그럼 가서 봐도 돼요? 그럼 가서 봐. 막 달려가지고 문을 싹 여는데 강풍이 확 부는 거니까 집이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종이로 집을 만들었어. 종이로.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두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34절 다시 읽어요. 같이 읽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들어 지난밤 증권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하고 가는 길에 스타벅스에 들러 어떤 커피를 마실까 고민하다가 나는 어느 날 회개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침 일찍 지난밤에 증시가 얼마나 올랐나 관심을 갖고 있고 스타벅스에 가서 일하는 직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이 어떤 커피를 마실까
생각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의 일에는 많은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무관심한 자가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음으로 받을 상급이 있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받을 상급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